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몇 시즌 연속 두 자리 숫자의 골을 넣었습니다. 그 골들 가운데 얼굴이나 손으로 넣은 골은 없습니다. 가끔 머리로 넣기도 하는데 극히 드물고 거의 대부분 발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방송에 나오는 것은 그의 얼굴이지 발은 아닙니다. 트로피를 받는 것도 그의 손이지 발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구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발이 기분 나쁘다고, 왜 고생은 내가 했는데 상은 발이 받아, 손이 받아, 파업하는 일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이건 머리건 발이건 다 손흥민을 이루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는 협력합니다. 골을 넣은 것은 물론 발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발로만 넣은 것은 아닙니다. 공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눈이 작용해 주었고, 발이 뛸 수 있도록 심장이 박동해 주었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또 뇌가 움직여 주었고, 그 전에 음식을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입과 위장 등이 움직여 주었고, 이런 식으로 온 몸이 서로 협력했기에 그가 뛸 수 있었고 골도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이게 결국 서로 다를지언정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지체가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발이 뛰기 위해서 눈, 심장, 머리를 비롯한 온 몸이 협력하듯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인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협력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체인 이상 서로 하나입니다. 한 마음입니다. 머리는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발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손은 아무데도 안 가겠다고 난간을 붙잡는 식이라면 이미 그 몸은 치명적 상태에 빠진 겁니다. 지체인 이상 서로 하나입니다. 머리가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온 몸이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도 증언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마음을 같이했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서로 하나를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된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된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하나 되지 못하고 뿔뿔이 나뉜 교회는 주님의 뜻 절대 이루지 못하고 절대 세상 못 이깁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 시작했을 때 느헤미야 3장은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한 장 전체에 걸쳐 기록했습니다. 그냥 느헤미야 이하 많은 백성들이 성벽 공사에 참여했다, 이게 딱 한 줄로 끝내도 되는데 굳이 이름을 기록했어요.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누가 어느 구역을 맡아서 공사했다 대표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다 기록했을까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했다는 의미입니다. 비전은 한 사람의 머리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비전을 성취하는 건 그건 혼자의 힘으로 안 됩니다. 모두의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벽 재건은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협력한 결과입니다. 협력은 단순히 각자의 힘을 합하는 더하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 그것은 곱하기가 될 수도 있고
폭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자식이 O2인 산소는 냄새가 없는 기체이지만 여기에 산소 원자가 하나 더 더해져서 O3가 되면 냄새가 나고 살균력이 강한 오존이 됩니다. 서로 연합할 때 새로운 차원의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도 그러하여서 각각의 백이 10개 모일 때 이게 단순히 산술적으로 1000이 되는 게 아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10만, 100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집단과 공동체가 다른 것은 그 때문이에요. 그저 모여 있기만 한 무리나 군중으로서의 교회와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는 한 몸으로서의 교회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각각 싸우는 1000명의 오합지졸보다 서로 조직적으로 연합해 싸우는 100명이 훨씬 더 강한 법입니다. 에스라 6장의 증언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차 귀환민들은 파괴되었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자, 이들이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6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지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 구절에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귀한민들을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원래부터 유대 땅에 살았던 본토인들을 말해요. 근데 이들이 함께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귀한민들과 본토인들은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각각 유대와 이방이라는 극히 다른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이질적인 문화 속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이상. 그런데도 서로 한 마음으로 협력했어요. 얼마나 달랐겠어요. 서로 문화도 다르고 습관 다 달랐는데 그래도 그것을 초월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했습니다. 6장 21절의 증언처럼 이후에 유월절을 지킬 때도 이들은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어느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시골길을 운전하며 가던 도중 한눈을 팔다가 그만 차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도 끌어낼 수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남자는 근처의 농장을 찾아가서 농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농부는 들판에 있는 노새 한 마리를 가리키면서 저 노새 워릭이 차를 웅덩이에서 꺼내줄 수 있을 거요 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자동차와 노새 워릭을 밧줄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는 노새의 고삐를 힘껏 잡아당기면서 외칩니다. 당겨, 프레드. 힘껏 당겨, 잭. 온 힘을 다해 당겨, 테드. 너도 힘껏 당겨, 워릭. 그러자 놀랍게도 노새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차를 웅덩이에서 끌어냈습니다. 남자는 노새의 등을 두드려주고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노새는 저 워릭 한 마리인데 왜 워릭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다른 이름들을 계속 부르신 건가요? 농부가 웃으며 말합니다. 저 노새 워릭은 나이가 늙어서 눈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노새들이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다고 믿으면 어떤 무거운 것도 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이름들을 여러 차례 부른 겁니다. 요즘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짐승만 그렇겠어요? 사람도 누군가 나와 협력한다고 믿을 때 힘을 내는 법입니다. 오늘부터 교회는 셀 행복 축제를 시작합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고 있다고 믿을 때 각자는 없던 힘도 내게 됩니다. 근데 이건 뒤집어 말해도 사실이에요.
서로 안 하는 분위기다라고 생각될 땐 힘을 내려던 사람도 맥이 풀려요. 같이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전염돼요. 감정도 전염됩니다. 분위기도 전염됩니다. 오늘 태신자 1차 작정하는데 전도를 하고 못하고는 그건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런데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단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도를 하건 못하건 그건 나중 일이고 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거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됩니다. 난 아무리 뒤져봐도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이름을 써놓고 장관 이름을 써놓고 저 외국에 사는 사람 이름을 써놓고 저 사람 예수 믿게, 그거라도 하십시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된 교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인의 책에 있는 고백입니다. 이분은 한때 수도자의 삶을 동경했지만 실행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늘 그 세계가 그리웠고 카톨릭 수사나 불교의 승려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잔물결이 일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느 날 친구 승려에게 자기의 그런 마음을 얘기했는데 승려가 아주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수행하지만 서로를 위해서도 수행한다네. 우리는 우리와 연결된 모두를 대신해 수행의 길을 걷는 것이네. 이 말이 그에게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서 수행의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그에게 굉장히 강한 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불교의 어떤 교리 때문에 승려가 그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생명이 없는 종교도 이런 의식을 지닌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말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연결된 존재이고 그러하기에 인식을 하건 하지 못하건 서로 협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건물 이거 제가 지은 것 아닙니다. 다 다른 사람이 지었고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어요. 다 연결된 존재입니다. 내가 잠을 잘 때 누군가는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안의 유지를 위해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역시 삶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 미치고 있어요. 설령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인구 유지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다 연결된 존재입니다. 하물며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데 내가 잠들었을 때 누군가는 깨어서 내 대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누군가는 묵묵히 주님이 가시는 길을 걸음으로써 주님의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교인 전체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그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나는 길을 잃었어도 교회를 지탱하며 길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엔 나도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엔 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움직이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무너진 사람을 대신해서 힘차게 달려감으로써 주의 나라를 지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결된 존재로서, 아니 그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가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파가 아닌 교회를 이루며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5가지 제사 가운데 화목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화목제를 peace offering, 평화의 제사, 화평의 제사 또는 fellowship offering, 신교와 교제의 제사라 부릅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 소제만 곡식을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4가지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데 짐승 제사 가운데 번제의 경우는 고기를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화목제의 경우는 본문 3절과 4절의 내용처럼 그 내장의 기름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속죄제와 속건제도 똑같이 이들 부위만 태워 드리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남은 고기를 다 버리거나 제사장이 취하기에 제사 드리는 사람 본인은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지만 화목제만큼은 고기의 대부분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하신 이유는 그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사람들 간의 잔치입니다. 잔치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 제사와 달리 화목제에서는 비둘기는 제물로 드리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 이유는 짐작하시겠죠?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비둘기는 너무 고기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드리지 않습니다. 자, 레위기 7장에 의하면 화목제는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감사할 때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든지 또 전쟁에 나갔다가 살아 돌아왔다든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의 화목제를 드립니다. 둘째는 서원 화목제로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이 응답이 되었을 때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화목제 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원하는 화목제로서 아무런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특별한 일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라 너무 감사하기에 자기가 자원해서 화목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고기를 사람들과 함께 먹으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잔치의 범위에 따라서 가족, 친지, 또 가까운 이웃과만 잔치를 벌일 때는 양이나 염소를 드렸고 고기의 양이 많이 필요한 온 마을의 잔치를 위해서는 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한 잔치의 화목제를 주신 이유는 백성들의 화목함과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하나됨을 얼마나 원하셨으면 이렇게 잔치 자체를 아예 예배로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 역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화목제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화목제 절차만큼은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를 이 화목제의 절차가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가 좀 섞여서요. 자, 본문 2절 보시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해서 화목제의 시작은 이게 아닙니다. 그 앞에 전제된 게 있습니다. 본문 5절은 화목제의 제물 태움에 대해서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화목제 제물을 드리는데 왜 번제 제물 위에서 태운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화목제는 절대 그냥 드릴 수가 없고 반드시 먼저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어서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제물을 먼저 태워 드린 뒤에 그 위에 다시 화목제 제물을 태워 드리기에 이 제물을 번제 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화목제의 시작은 사실 번제입니다. 자, 그럼 번제가 어떤 제사인가요? 번제는 범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감사의 제사예요. 그런데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번제를 드리는데도 1장 4절은 번제를 속죄의 제사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사람인 이상 다 속죄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것은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을 일치시킨다는 의미예요. 이 짐승이 제물로 죽지만 사실은 내가 죄로 인해 죽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제물을 다 태워드려요. 이게 번제고, 이 번제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화목제의 절차를 시작하는데, 화목제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번제와 똑같아요. 2절 다시 보시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도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일을 번제와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에 이어서 2번 하는 거죠.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 죽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습니다. 이런 죄인됨의 고백의 의식을 번제에 이어서 화목제가 2번 반복해요. 그리고 이제 내장 일부를 태워 드리는데,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1부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부 순서로 이제 고기를 사람들과 함께 먹으며 하나됨의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화목제의 절차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는지 그 중요한 원리를 암시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 보시면, 우리가 하나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번제 드린 다음에 화목제 드리죠. 번제와 화목제는 같이 가죠. 화목제 시작이 번제죠. 그런데 이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만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다 그럼 화목제 못 드려요. 그 경우는 먼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야 화목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밖에서 서로 하나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1부 순서가 있고 2부 순서가 있죠. 1부가 있어야 2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부 뒤에 2부가 오는 겁니다. 즉 내가 죄로 인해 죽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습니다. 이러한 죄인됨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부 하나됨의 잔치가 있어야 됩니다. 죄인됨의 고백이 있기에 하나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됩니다.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기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죄인입니다. 1부가 없으면 절대 2부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그토록 넘기 힘들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가장 의롭다고 여겨지던 바리새인들과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라 여겨졌던 세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안 배운 자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우리 모두 죄로 인해 죽을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앞에 다 무너졌어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정결하고 의롭다는 우월의식도 다 사라졌습니다. 아니,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똑같이 죽어야 될 죄인들인데, 아니 무슨 사형수들끼리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정죄하고 차별할 수 있겠어요? 다 똑같은데.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오직 은혜로 그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니 용서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0억 100조 정도의 문제를 용서받았는데, 아니 그 10만 원 정도의 문제 용서하지 못해서 서로 갈등을 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죄인으로서 오직 은혜 외엔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겸손히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됨의 고백이. 이전까지 내가 유대인으로서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전까지는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그래도 너희들보다는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역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죄인에 불과하다. 이 믿음의 고백은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죄인으로 만나야 됩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실 때 은혜 외에는 길이 없는 죄인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가 있을 때, 내가 죄로 인해 죽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 일부 의식이 있을 때 서로 하나됨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 되지 못하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으로 나뉘고, 오래 믿은 사람과 처음 믿은 사람으로 나뉘고,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으로, 목사와 교인으로, 장로와 성도로 나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죄인으로 만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인식하시고, 오직 은혜 외에는 길이 없는 죄인으로 내가 죄로 인해 죽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았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